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야곱의 철로 여정,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장자권을 탈취했지요. 그리고서는 이제 엄마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란 땅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조상들, 이분들의 여행도 그냥 눈으로 여행을 떠났구나, 그때 당시는 힘들었겠네, 이 정도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철로 여정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한 인간의 그 발달 성장 과정에 보면 아브라함은 유년기, 유아기, 그 초기 시절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초기 유아기 때는 삶의 의지도 강하고 또 순수하지 않습니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의 길로 들어선 거죠. 이삭은 그 유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지성이 좀 발달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라고 말할 수 있죠.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세련된 그러한 신앙 여정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좀 전투적이고 그러니까 청년기를 지나서 장년에 들어서면 자신이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서 의무적으로 살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야곱은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자신의 선택과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투적이고 힘든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인간의 그 삶의 발달 과정에 초창기, 청년기, 장년기를 보내는데 이게 발달 과정이 그저 인간의 키가 크고 뭐 이런 발달 과정이 아니라 선의 발달 과정입니다. 선하게 되는 그 과정인데 그게 뭘로 선하게 되느냐? 진리로. 당연히 진리를 통해서 선의 발달 과정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경우 이제 그 발달 과정에 그 브에세바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가죠. 하란, 드디어 하란에 도착했고 거기서 이제 그 과거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발견한 그 성 바깥의 샘터에 멈췄습니다. 이게 참 우연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큽니다. 어떻게 그 아버지, 그러니까 자신의 엄마를 만났던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발달 과정에 선을 향해 나아갈 때에 첫 번째 멈춰야 될 장소가 우물입니다. 우물입니다.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물이죠. 진리의 물이 터져 나오는 샘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 가축되는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 샘에 와야만 됩니다. 사람도 그 샘에 와야 됩니다. 진리의 우물이죠. 그리고 이삭은 하란에서 또 이제 아내를 구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그 자신의 그 어머니 고향인 이집트에서 또 아내를 맞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집트에서 아내를 맞이했어요. 야곱은 그 하란의 그 샘터에서 라헬을 만났거든요. 라헬을 만났습니다. 한눈에 사랑하게 됐습니다. 한눈에 그녀를 사랑하게 됐다. 그래서 그녀를 얻기 위해서 7년간을 봉사합니다.
열심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하루같이 며칠처럼 여겼다 할 정도로 열심으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그에게 주어진 아내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레아. 그 라반이 속인 거죠. 그래서 이제 따져 물었더니 그러면 라헬을 또 얻고 싶으면 7년을 또 봉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14년이죠. 봉사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한 남자가 두 아내를 또 이런 식으로 얻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냥 세상적인 의미로 끝나고 마는 걸까요? 레아는 누구고 라헬은 또 누굴까? 알아야 됩니다.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그랬잖아요. 그 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 처음 만난 여자입니다. 동생 라헬은 깊이 사랑했던 여자입니다. 레아는 외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레아는 좀 내면적인 면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진리와 내면적 진리를 상징합니다. 레아는 눈이 좀 시력이 약했다 그랬어요. 레아는. 그러니까 진리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진리의 눈이 띄어지지 않은 게 레아입니다. 레아. 라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받는 온전한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내면적 세계, 내면적 그 진리, 내면을 향해서 굉장한 수고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행복하게 노력을 합니다. 마치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아를 단지 사람, 여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외적인 진리라 생각하십시다. 외적인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수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면 진리를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처럼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도 사실은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 많은 그 과정을 거쳐야죠.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거칩니다. 완벽한 그 꿈,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중간에 자꾸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또 차선책을 구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신이 꿈꿨던 것보다는 포기하고 또 다른 걸 찾아내기도 합니다. 이 야곱에게 레아가 먼저 이렇게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의미로 레아가 이 야곱의 아내가 아내가 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아는 알력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알력이라는 것은 눈이라는 것은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눈뜬 거죠.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소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본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안이죠. 영안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안이 부족했기 때문에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런 현실적인 것에만 집착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그러나 이제 라헬을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원합니다. 진리의 세계를 원하고 내면적 세계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레아를 먼저 맞이하는 거죠.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했던 그 야곱의 스토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서 영적인 깊이 있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명확하지 못하고 확실하지 못하고 제대로 길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내면 세계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습관을 끊임없이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레아와 라헬의 차이가 외적인 세계냐 내면적 세계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성경에 깊이 있는 인식입니다. 그저 남자와 여자가 오히려 두 여자 그 당시에는 가부장 시대고 그 당시에는 다처 시대이기 때문에 됐다 그 시대적이고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내면 세계에 레아는 무엇이고 우리 내면 세계에 라헬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를 안다고 하는 것은 깊이 있는 성경의 이해력입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초창기에는 그랬다 이거죠. 야곱이.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라헬을 사랑했다고 하는 처음부터 그 내적인 세계를 사모했다고 하는 그 중심에 야곱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진리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좀 더 진리의 깊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서 한 인간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야곱이라고 하는 그러한 한 존재가 진리를 향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진리의 세계를 향해 어떻게 전투하면서 나가고 있는가. 이 야곱도 역시 그리스도의 예표가 아닙니까? 이 말은 진리를 향한 예표라 이런 뜻이지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그 하란에 도착해서 얻게 되는 두 아내에 대한 이해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